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가장이 나간 틈을 타서 온 이불을 다 모아가지고 빨래방에 가서 겨울 이불을 이제 세탁하고 여름 이불로 이렇게 갈고 옷장도 좀 정리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을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살면서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우리 삶도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바뀌듯이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텐데 마냥 이렇게 덥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에는 저희가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성찬식도 주일에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의회와 성찬식을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6개월 동안 일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좋은 의견들 주시면 잘 받아서 이곳에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곳의 주인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도 한번 잠깐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왜 그한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는지 아시죠? 그한교회는 지금 주일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부패하고 또 망가지고 비극과 수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거대한 반전의 역사들이 숨어 있었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라헬은 슬픔, 베노니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베냐민으로 바꿔 영광과 승리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담으셨어요. 두 번째 시선은 루벤이 이제 아버지의 침상에서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은 12이라 하시면서 꼭 루벤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에게 남겨진 12아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초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사고로 이렇게 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죽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헤브론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평생 갈라져서 싸웠던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됐죠? 화해를 이루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날마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이제 왔어요. 요셉과 형제들을 볼 건데 그 전에 한 장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창세기 36장이 나옵니다. 35장과 37장 사이에 36장이 나오는데 그 36장의 제목을 보면 에서의 자손 이렇게 나오고 또 세일의 자손, 에돔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이삭의 장례 이후에 의도적으로 에서와 에돔의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지, 만약에 이곳에 에서의 자손이나 에돔의 후손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좀 난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돔은 이미 족장들이 세워져 있고 왕들이 세워져 있고 정말 체계를 갖춘 나라다운 모습을 지금 다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6장 43절에 보니까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고 이렇게 36장에 끝을 맺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땅을 다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돔 족속만큼은 누가 왕이다, 짱이다, 에서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것만 놓고 본다면, 세상 논리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에돔이 더 어떻게 돼요? 지금 화려한 나라를, 구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나라를 세웠고 왕도 세웠고 부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처럼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왕도 없어요. 이들을 책임질 누군가도 없습니다. 그냥 거류하는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애라도 좋아야 되는데 형제끼리 날마다 시기, 질투, 칼을 갈며 죽이려고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작정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다면 어쩌면 에서복음, 에돔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36장에서 에돔의 번영을 보여준 뒤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는데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한 가정의 이야기고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무엇을 깔고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보기에는 에돔이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처 많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성경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 보이는 강한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약한 한 가정, 한 개인, 무너져가는 그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겠어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말씀을 37장 전과 후로 몇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대면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셨죠. 이삭과 직접 대면했어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씨름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처럼 이제 자주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뜨거운 체험 속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실 거예요. 한 가정의 역사 속에서, 또 자녀의 세대 속에서, 한 개인의 문제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용히, 또 침묵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우리와 너무 닮아 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이삭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몸을 잡고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 같은 긴 어둠의 밤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와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걸 계속 보여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보시면 이 장면들, 화면들이 이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정한 패턴들로 말을 걸어올 거예요. 땅이 보이고요, 땅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더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뭐 특별할 거 있어요? 땅을 옮기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갈등을 겪고,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냐 안 일하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 안 느끼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으르렁대고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계속 이렇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거주하다에 쓰인 단어는 야샵으로 정착하다예요. 이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앉아서 눌러 앉는 겁니다. 반면에 거류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구루라고 해서 영구적인 거류지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지금 처자식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야곱은 그의 자식들과 야샤부하려고 해요. 정착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지금까지 쎄빠지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족들과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살고 싶어 한다고요. 아브람과 이삭이 나그네로만 살았던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 파란만장한 모든 삶을 걷어내고 이제 편하게 조용히 하나님도 없이 이제 세상에 뭐 악한 것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무력해 있을 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 때,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약속의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살길 바라실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거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조용히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한 사람 구원하고자, 한 사람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분히 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혼자 그렇게 어디 가서 숨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눌러서 평안하게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도 결국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거류하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이 안주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끔찍한 비극, 이제 요셉의 상실이 이제 시작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이 이유 없이 흔들리거나 이유 없는 여러 가지 파도나 어려운 일들이 겪으시거든, 이참에 내가 현실에서 너무 아샤부 안주하고 정착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옮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교에 발을 디딘 이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돌아가세요 소리는 못 들어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본향은 하늘나라에 가장 좋은 최전망의 스카이 라운지가 이미 분양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다가 거류하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양받은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연습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 2절의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와 에돔의 후손들을 이렇게 나열하는데, 지금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바로 누가 나와요? 17세 소년 요셉이 먼저 나와요. 뭐 이렇게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셉만 나와요. 앞에 족보와 좀 차이가 있죠. 이는 성경이 주권적 시선이 야곱의 수많은 아들 중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요셉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냐? 그거는 어떤 딱 한 가지 단편적인 요소만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요셉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애송이 미성숙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누구와 살고 있죠? 2절에 보세요. 요종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 무슨 얘기예요? 가문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류 속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 속에 속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철부지 첩의 아들들과 함께 삶으로서 대장 노릇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한쪽에 쭈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의 성향이 나오는데, 요셉은 형들과 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하는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미성숙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처음부터 완벽한 성자, 그럴 만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는 눈치도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형들의 약점을 잡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철부지 17세 소년으로 소개합니다.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지 않다, 우리랑 똑같다, 평범하다, 지극히 인간적이다,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일하실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하실 게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앞으로 볼 거예요. 우리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쏟아부은 사랑은 요셉에게는 안락한 온실과 같이 따뜻하고 풍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형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를 낳는 정서적인 학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편의 시각적 효과가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채색옷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사실 야곱의 진짜 막내 아들은 베냐민인데 왜 요셉을 사랑했냐면 야곱이 그렇게 죽자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 요셉이라서 요셉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채색 옷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는 양털을 이렇게 찧어서 배틀로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것이 그 집안의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야곱이 직접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야곱의 권위로 요셉만을 위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채색 옷은 색깔이 화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는 손과 발이 이렇게 내려오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몸을 가리는 옷이에요. 채색 옷은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목자나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겠어요? 짧은 옷을 입었죠. 일하기 편한 옷을. 그러나 요셉만이 채색 옷, 긴 옷을 입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노동의 면제권이 있어요. 너는 다른 형들처럼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죽어라가 하지 않아도 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노동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 옷 입고 점잖게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문의 영적, 물질적 권한을 너에게 줄게. 너가 11번째 아들인데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장자, 후계자 임명식이었습니다. 지금 대놓고 한 명에게만 지금 아버지가 왕세자비 옷을 지금 요셉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가정은 순식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정치적인 음모와 시기와 이제 형들이 뭔가 이제 음모를 하기 시작했겠죠. 궁중 잔혹극이 이제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가 돼야 될까요? 야곱처럼 배틀을 짜서 옷을 입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저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사람 요셉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채색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요. 우리의 채색 옷은 누가 입혀주었죠? 야곱이 입혀주었나요? 아니에요. 요셉 역시 야곱이 입혀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는지,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채색 옷을 입혔는지 함께 보아야 됩니다. 너는 그냥 평생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늙어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을 입고 모진 세월을 견뎌서 가야 될 땅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신약의 복음서예요.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복음서예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겠어요? 누구를 암시하고 누구를 나타내려고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보았잖아요. 오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징표였지만 그 옷을 입으시고 요셉의 형들처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이 찢겨지고 버려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고 조롱당하시며 찢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마침내 돌아가셨죠. 요셉의 채색 옷에 묻었던 피처럼 주님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지만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고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흰 옷을 입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내셨어요.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지어준 채색 옷, 그 화려한 색깔 옷 때문에
이미 집안은 지금 풍지박산이 돼서 공기는 지금 서늘하게 얼어가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과 눈에 마주치기도 싫었고 지나가다가 보면 이를 악물고 언제 이 애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지금 긴장감이 놓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17세 소년 요셉이 너무나 해맑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꿈 5절부터 8절까지 밭의 곡식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이제 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형님들 내 말 좀 와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제 형들이 표정은 이제 일그러져 있죠. 이제 요셉은 근데 신나서 떠들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가운데에 곡식단을 묶고 나는 내 곡식단이 이렇게 서 있고 내 곡식단을 주변으로 형님들의 곡식단은 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진 하나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잘 보시면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뭐 하는 집안이에요? 2절에 나와요. 무슨 집이에요?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꿈의 배경은 어디예요? 농경사회 밭이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라서 그런 거예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의 곡식을 관리할 거라는 하나님의 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형들의 귀에 들리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런 굴욕감에 지금 차기 지금 채색 옷을 입고 권력을 이제 이어받은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얄밉고 아주 죽이고 싶겠죠. 대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형들이 내게 엎드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형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건 형들의 생각이고 요셉은 지금 몰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7, 8절에 보시면 요셉의 꿈 이야기로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고 지금 해석은 누가 하고 있냐면 형들이 오히려 하고 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우리에게 절하라는 거냐. 요셉은 왕이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왕 노릇하고 형들이 내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 열받게 하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지금 그러겠어요? 죽으려고?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한번 또 올려주세요. 형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풀이 죽고 있고 요셉은 어떻게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까? 이제 사진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곡식은 뭐예요? 먹을 양식이에요. 저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셉이 일어선 이유는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한 사명을 받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골로 나타난 누구까지요? 나중에 만나게 될 형제들까지 요셉이 다 먹여 살리겠다고 꿋꿋하게 서 있는 곳간의 기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우뚝 서 있는 것은 타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왕관을 쓴 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 앞으로 저렇게 서서 뭘 해야 돼요? 비바람을 견뎌내야 돼요. 죽음도 견뎌내야 돼요. 모진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견디고도 무릎 꿇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왜요? 애굽에 살려야 될 백성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서십시오. 영적인 채색 옷을 입으셨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나는 아닌데 뭐라고 하던 간에 그 말에 무너지시거나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절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서 계세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모습 보이면 그렇게 담대히 서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꼿꼿이 서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입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분위기가 이쯤 되면 뭐 해야 돼요?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 두 번째 또 꿈을 꾸고 그 꿈도 또 해맑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이번에는 밭이 아니라 우주예요. 지금 땅의 꿈과 하늘 우주, 땅과 하늘이 맞닿는
끝에서 끝을 가는 지금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이 꿈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꿈이에요. 계속해서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도 싫은데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서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몇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12아들 중에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 가장 먼저 죽는 아들은, 가장 먼저 별이 되는 아들은 요셉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죽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마지막 언약의 성취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하고 마침내 하늘의 별이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서요. 대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도 모르겠다. 뭐 하라는 거냐? 야, 나도 내가 알빈데 너한테 지금 절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끔찍이 아끼던 야곱마저도 이제 형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요셉을 통해 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제 같이 역정을 내세요. 형들이 나무랄까봐 선수 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한 소리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형들의 살벌한 눈빛 앞에서도 요셉이 이토록 당당하게 2번이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꿈에서 조상님이 나오셔서 6자리 번호를 알려주셔서 6자리 번호를 가지고 몰래 이제 가서 샀어요. 근데 번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그건 무슨 꿈이라고 했죠? 개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그 나온 번호 6자리가 맞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개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이건 정말 조상님이 살아서서 갑자기 나에게 번호를 알려주신 실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훗날 요셉 자신이 바로의 2가지 꿈을 꾸게 될 건데 살찐 소와 파리한 소, 또 무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을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하시면서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요셉이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바로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바로에게 애굽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거기에 같이 발복폭을 맞춰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고 가도 될 이야기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고 진지하게 담아서 곱씹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 한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관계 맺게 하셨고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 미리 단정 짓고 지금 보이는 현실에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꿋꿋이 서서 가십시오. 비록 요셉의 인격은 그 꿈을 다 담아내기엔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압도적인 무게감이 요셉을 짓누를 수는 있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의 태도가 교만하고 미성숙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내면에 자신도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민감함이 발동해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거를 가슴에 담아두고 머리에 생각하고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전에 가다가 12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막 이제 밤낮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야단을 치죠. 왜 지금 안 따라오고 혼자 가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인지 아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연히 알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마리아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문맥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꾸는 꿈이 있다면 막연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일지도 몰라요. 그 꿈을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잘 기도하시고 잘 밀어주십시오. 자녀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꿈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의 꿈은 형들의 마음에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실제로 12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보시면 시간이 안 될까봐 이렇게 37장 전체를 볼 건데 이제 그 분노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바로 12절에서 36절이에요. 야곱은 자식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아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을 가서 만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요셉이요. 네,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이제 형들에게 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멀리서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온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형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꾸는 꿈을 다 풍비박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그래서 거칠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밀어넣어요. 여러분, 구덩이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깊은 절망과 수렁이에요. 형들은 그리고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요셉에게 벗겨진 채색 옷을 찢은 그 옷에 그 순양의 이제 염소의 피를 이렇게 붙여서 야곱에게 가져가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여줘요. 젊은 시절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녀들이 가져온 염소 피를 묻은 옷을 보면서 철저히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절망을 해요. 창세기 37장 전체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갈망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구덩이 속에서 시작되는 애굽이에요. 애굽의 길이에요.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사람들을 통하여 도저히 갈 수 없는 애굽을 지금 요셉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시기심과 악으로 요셉에게 욕을 하고 죽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손길마저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지금 만들고 요셉 하나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는 지금 둘은 같은 길을 갔나요? 다른 길을 갔어요. 에서는 어디로 갔죠? 에돔으로 갔습니다. 에돔은 어떤 곳이에요? 장자권이 없는 나라예요. 잘 사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돔은 어때요? 왕도 있고 나라도 잘 세워져 있고 누가 보기에도 화려한 도시로 이제 성장해 갔어요. 이미 완벽하게 부흥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야곱의 땅과 자녀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인물을 그 구덩이통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요셉이 에돔에 있었다면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음을 직면하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번듯한 직장, 남부럽지 않은 삶, 문제없이 잘 굴러갈 것 같은 평온한 일상을 살았다라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굳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지 않아도 내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굳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에돔처럼 빨리 왕을 세우고 싶어하고 빨리 군대를 번듯하게 세워서 안정시키고 싶어하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와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저냥 살아가는 화려한 그냥 종교적 간습에 파묻혀 있는, 그냥 신앙의 점검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겉보기에 화려한 번영한 에돔의 궁전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야곱의 그 엉망진창인 집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 삶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힘들고 내 가정이 여전히 시끄럽고 내 현실의 야곱의 텐트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깊은 절망과 죽음과 같은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도, 애굽의 종살이로 차가운 감옥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아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더 하실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장차 다가올 흉년 속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려낼 생명의 통로로 지금 요셉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들을 입고 사세요? 화려한 이제 세상의 옷들을 잘 입고 사시죠. 오늘 그한교회가 세워지고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두 분이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한교회에 벌써 생명이 셋이나 태어나게 돼요. 우리 소율이, 선유, 시온이까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한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쩌면 저 두 분 때문에 세우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저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쉽게 여기까지 앉아 계셨을까요? 힘든 일 하나도 없이, 어쩌면 죽을 고비를 넘겨 인생의 모진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이 자리까지 앉게 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차고 넘치게 이미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채색 옷을 입고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에 꼿꼿이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살벌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만 같이 하였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으시고 눈 감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에돔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교만과 자랑의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이 고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한 새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지금 입술도 열기 힘들 만큼 괴로운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그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마침내 너를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에돔을 부러워하며 내게 입혀진 채색 옷만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화려함을 벗기시고
때로는 우리를 깊은 구덩이와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이 냄새나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을 함께 손잡고 주님의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근에 빠진 세상을 살려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채색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내일 출산을 앞둔 그 가정들과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친 두 형제님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